자, 우리 내이기 오늘 23장 23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한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먼저 일곱째 달 곧, 그러니까 7월이죠. 이건 유대인의 7월인데 우리나라로는 음력으로, 양력이 아니고 음력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그랬어요. 이런 7월 1일이 되는 거죠. 7월 1일.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는 언제가 새해죠? 1월 1일. 또 그 다음에 구정을 믿는 사람은 뭐 1월 달이 되기도 하고 2월 달이 되기도 하고. 그 이제 유대인들은 이 7월 달을 새해, 새로운 해가 바뀌네, 이런 의미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팔을 불어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욤테루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뿔나팔, 그러니까 염소 뿔이죠. 이 뿔 나팔을 부는 이 날이다 하는 이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뭐하라 그랬죠?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카론이라는 말인데 생각나게 해라, 그 다음에 기억해라, 그 다음에 회상해라 하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7월 1일이면 늘 이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새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새해는 뭘 얘기할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을 이 평소에 기억하기 위하여 이 나팔절을 이 의식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나팔절을 지키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 나팔절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나팔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세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 나팔절은 왕이 오신다, 새해가 열렸다, 그리고 새 날에 왕이 온다는 이런 의미의 뜻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휴거하는 날, 천국 가는 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공중에서 임하는 날, 성도들은 일어나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날, 바로 이것이 새해, 새날이란 뜻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날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이걸 깨닫고, 그리고 혹이나 어느 날 언제 나팔 소리가 진짜 들리더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날이 우리가 들림받는 날이다, 이것만 깨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께서 친히 뭐 하신다?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 말씀을 이제 분해를 할게요. 분해 먼저 주께서 그랬어요. 이 주께서란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란 뜻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퀴리오스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신 주님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가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뭐냐? 주께서, 나의 주인께서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왕이라는 거예요. 왕,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뭐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난다면 아,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구나, 이거 깨달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호령과 그랬죠. 호령이라는 말은 켈루스마라는 말로 부르는 소리, 그리고 외침, 영어에 보니까는 콜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콜링, 부른다는 뜻이죠. 부른다는 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호령한다는 말은 누구를 불러요?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찬송할 때 그 후렴에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왜 감상만 해?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자들의 이름을 부르지요. 교회 안 온 자들을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교회 이름이 주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에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 한다? 부른다. 우리 나팔 불 때 시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누구 이름 불러준다? 내 이름,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봐. 성봉아, 성봉하고 부를 건데, 여러분이 이 이름이 교회에 없다, 주보에도 없다, 교회 등록에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 이름 부르지 않아. 오늘 여러분 참 교회 왔을지라도 오늘 교회에다가 이름 내놓고 가세요. 아멘요. 자, 그래서 호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의 소리가 있죠. 천사의 소리. 천사의 소리는 그냥 목소리, 음성, 이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뭐하리니? 강림하리니 그랬어요. 강림하리니. 이 강림한다는 말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자, 불신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보니까 불신자들은 도적같이 올까요? 아니면은 알게 올까요? 도적같이 오지요. 불신자들. 이 여기서 불신자들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불신자, 신앙이 없는,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와요. 도적같이.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왜?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주께서 오실 때 호령, 내 이름 불러. 그 다음에 또 천사의 소리가 있어.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 그러니까 시끄럽게 오는 거죠. 누구 데리러요? 우리 데리러 오는 거죠. 나 데리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만, 예수 못 믿는 사람은 뭔 소리지? 어디서 뭐 구다나? 어디서 깽가리 치나? 아마 그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에 온다, 우리 이름을 불러서 오는,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요, 이건 죽었다 깨라도 모르는 얘기예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일어나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말인데, 일어난다, 잠자고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면 내가 많이 잤네, 나는 잠이 모자라네,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래되신 분은 충분히 잤을 거고, 이제 갓 돌아가신 분들은 벌써 일어날 시간인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팔 신호로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뜻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일어나라고 하는 뜻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그 마지막 때 그 강림이 되게 되어지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진. 왜 지진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 그 마태복음 27장 그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땅이 진동했던 사건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27장 52절에 보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은 왜 있느냐? 나는 이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지진은 왜 일어나요? 잠자던 성도들을 깨우려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지고 교인들을 지금 흔들어 깨우구나. 그런데 이때는 큰 지진이 오면 어때요? 무덤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야,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돌아가셨다면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무덤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려도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나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어느 때 언제 와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었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깨어라. 그래서 종말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나는지 감당 못할 정도로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요. 왜?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렇게 연습하세요. 깨어라, 일어나라, 그렇게 연습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지구를 흔들고 있구나. 뭐 하라고? 일어나라고. 오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성도들이 살아난다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남의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남의, 그 나팔 소리가 반드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돼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나팔 소리가 먼저 있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한다?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프탈토스로 해가지고요, 멸망하지 않게 부패하지 않는 몸으로, 그 다음에 불멸로.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성도는 두 번 다시 죽음이란 게 없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인데 그 예수를 왜 못 믿고 사세요? 왜 그 예수를 안 믿고 사세요? 이런 보장을 받는데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 얻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 잠자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염려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죽어도 염려 없이 여러분을 마지막에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변화라는 말은 알라소라는 말인데, 이 알라소라는 변경, 변하다, 바꾸다는 뜻이죠. 영어에서는 체인징으로 돼 있어요. 체인지, 바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 바꾼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신분을 바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속이 바뀐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알라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에 의해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오늘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있어서 우리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들의 모든 위치가 변경되고 소속이 변경되고 신분이 변경되는,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기적 같은 넌픽션이에요. 이건 픽션이 아니에요. 이상과 상상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변화되는 건 신약의 약속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은 무슨 몸이에요? 육의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휴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픽션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 같더라도 이건 넌픽션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팩트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왜 못 갈까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죽어서 부활을 시켜 변화시켜서 데려가는 거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서 가는 거예요. 왜?
목사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목사도 육은 육이에요. 육은 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러잖아요. 교회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목사가 왜 저래?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목사가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으로는 못 가니까 일단은 죽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데려가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 어떠냐?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체인징한다고 그랬죠. 알랐어, 변경시켜가지고 데려간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천국 못 갈까봐 부활도 만들어 놓고 변화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는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성도가 다 변한다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비밀이에요. 자, 이 비밀은 메시테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미스터리라고 그러죠. 미스터리. 이건 신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시크릿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추어져 있는 거, 숨겨져 있는 사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비밀을 이미 얘기했어요. 언제? 계시록 10장 7절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은 그 비밀을 이루어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이 비밀은 감추어진 비밀인데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산 성도는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얘기한 줄 아세요? 신약 성경만 300번을 얘기했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해서 3000번을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변화될 걸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까지 해서 3000번 넘게 예언해 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해도 그건 진짜인데 3000번이나 너희가 부활할 것이며 너희가 변화될 것이며 내가 내려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사실은 픽션이요, 넌픽션이요? 팩트예요. 팩트라고요. 실제적인 사건이라고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비밀을 말하는 것 보니까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잠잘 것. 이 잠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죽어 누워있어 계속 잠을 자는 걸 얘기하는데 코이마오란 뜻입니다. 잠자다, 죽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무덤에서 주무시면 돼.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일어나야 돼. 왜? 지진으로 무덤을 갈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불신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못 일어나요. 어디에 그랬느냐?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일어나지 못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는 부활이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불신자들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 때거든요. 지상 재림. 그때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라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 나팔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 순식간이라는 말은 아토모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예요? 원자란 뜻이죠. 아토모스, 원자. 원자가 뭐죠? 쪼갤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호련이라는 말을 니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한 번 치기, 한 번이요, 한 번. 두 번 아니라고요. 부활도 두 번이 아니고 휴거도 두 번도 아니라 한 번이라, 한 번.
근데 그 한 번인데 한순간, 쪼갤 수 없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 있어야 이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 아멘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뭐 그때 준비하지, 어떻게 순식간에 쪼갤 수 없는 순간에 일어나는데, 쪼갤 수 없는 시간, 순간이라는 말이 쪼갤 수 없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호련이라는 말은, 여러분 호련이요, 뭐가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우리는 호련이라고 그럽니다. 정지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바로 이 부활과 그리고 변화와 휴거의 신비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나팔절에 부르는 나팔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테키야입니다. 테키야라고 하는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바림이라는 이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테루아라고 하는 나팔이 있어요. 그리고 이 테키야와 사바림과 테루아라고 하는 나팔을 부는데, 이걸 동시에 불 때 이걸 뭐라고 하냐, 테키야 하가돌이라고 합니다. 테키야 하가돌이요. 그러면은 이 테키야는 33번을 불어요.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 33번, 그 다음에 사바림은 33번, 그 다음에 테루아는 33번. 그럼 몇 번이에요? 99번이죠. 마지막 이 테키야, 사바림, 그 다음에 테루아가 동시에 한 번에 테키야 아가돌라,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악기를 동시에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유월절 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의식을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실 때 쓸데기 없는 패키지 여행 다니지 마시고, 이스라엘 갈 때 부활절 날이나 그 다음에 이런 초막절이나 맥주절이나 나팔절 때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식간에 호련히 이 사건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도 변화되고 산 자도 변화되고. 자, 여기에 또 다시 알라소라는 말이 나왔죠. 변경하다, 변하다, 바꾸다. 위치가 바뀌었어요.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세상에 앉은 자리에서 교회에 지금 앉은 자리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소속 바꿔놓고 가십시다. 아멘요. 아멘. 소속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꾸는 건 너무 쉬워요. 어떻게? 예수 구주로 영접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주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 나팔의 순식간에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요, 바뀌어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이건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몸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몸으로요. 이 육신의 몸 가지고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 와서 지금도 회개하고 지금도 나를 고치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회개할 일이 없다. 왜? 하나님 완전히 바꿔주니까. 아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올린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큰 나팔 소리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 이 큰 나팔 소리가 있는데, 아, 마지막에는 큰 나팔 소리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테키야를 몇 번 한다? 33번. 사바림을 몇 번 한다? 33번. 테루아를 몇 번 부른다? 33번. 마지막 테키야 아가돌은 이 한 번을 하는데 이 세 개의 나팔을 가지고 동시에 크게 불러서 이것을 마지막 큰 나팔이라 한다. 자, 그래서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들은 택한 자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큰 나팔이 불러지게 되면 누가 내려온다? 천사들이. 뭐하러? 나 델로. 그래서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교회에 내 이름이 있도록, 여러분의 이름이 항상 교회 안에서 불러지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했죠. 그 다음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누가? 천사들이. 에베소 1장 14절에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 택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거 몰랐잖아요. 창세전에 나를 택해놨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것 같아요? 그냥 온 것 같아요? 인생의 삶 속에 우연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보내주신 거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도록 보내주신 거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부활하라고 여기에 보내준 거고요, 내가 변화되라고 이 말씀을 듣게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 왜? 혹시나 잃어버린 자가 있을까봐. 그래서 각자 천사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있어요. 각기 자기의 천사들이 있으리니. 자, 그 다음에 끌어올려. 누구를요? 누구를 끌어올려요?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끌어올려. 산 자들을 변화시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뭐하게? 영접하기는. 이게 공중강림이라는 거예요. 공중강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여러분 죽은 자도 끌어올려, 산 우리도 변화돼서 끌어올려. 공중으로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로켓 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청룡차 열차 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끌어올려. 신기하잖아요?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놀이터에 가가지고 청룡열차나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는 그런 거 한번 타봐. 그것도 타면 재미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거 안 타고도 끌어올려 간다는데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로 멋진 얘기 아니세요? 오늘 여러분 이런 날이 내게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휴거란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 휴거의 사건이 있어가지고 요즘 휴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은요 절대 말씀은 의시할 필요가 없어요. 휴거는 언젠가는 내가 휴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와야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한다고 야단법석을 떨 필요 없다고요. 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 신앙생활을 잘 알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덤에 있는 자들은 일어나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림을 받는 것이 휴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휴거 롤이 있어요. 환란 그 큰 환란을, 이걸 7년 대여 환란이라고 그래요. 환란을 당하기 전에 나는 휴거한다. 그렇게 믿으신 분? 안 믿어? 나는 환란 전에 휴거해. 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좀 짜잔해가지고 7년 환란이 있는데 3년 반 환란을 당하고 중간 정도 합격하면 올라간다. 손 들어봐. 없어? 있어? 그 사람이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나는 암만 생각해봐도 좀 예수를 시원찮게 믿으니까 하나님 막 티 흔들고 환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해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리고 천당 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환란을 통과할 것이다. 나는 환란을 당하고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믿으신 분 있어? 없어? 자, 그러면 있어? 나는 환란이고 나발이고 없다. 무슨 뭐 그따위가 있어? 뭐 환란이고 뭐고. 세상에 그러잖아요. 나발이고 뭐고 없다고. 그러신 분, 그런 분도 있어 여기? 자, 그러면 손 안 든 분은 뭐야? 뭐야?
손 안 든 분은?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 환난을 당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환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만 데려가는 게 맞겠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환난 전에 우리를 데려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게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목회자 3분의 2는 환난이, 이 휴거는 없다 이렇게 주장. 이게 국민일보에 나온 얘기예요. 목사들도 휴거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이 휴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 휴거의 사건이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장님 씨라고 하는 이 거짓 목사가 나와가지고 교인들을 데리고 환난 이 통과하기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12시까지 휴거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직장 때려치고 집 팔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모였어요. 신혼 입고. 여러분, 여러분이 신혼 안 입어도 올라가 걱정하지 마. 성경의 신옷은 우리가 있는 이 겉옷을 씹은 신옷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은 며칠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교회 와서 금식하고 올라가게 해주세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올라가게 해준다고 올라가나? 주님이 와야 나를 데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모여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언제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돼 있으면 여러분을 다 데려간다니까. 누구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아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 모아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믿으세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은 농사하세요. 직장 다니신 분은 직장 생활하세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세요. 그 다음에 애국에 가실 분은 애국에 가서 사십시오. 주님 오시면 애국에서도 여러분 데려갈 거고, 농사 지면 농사 짓다가 호미 들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쟁기로, 요즘 뭐 쟁기 쓰는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은 논밭 갈다가 풀 베다가, 그리고 주님이 다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 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데려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그 약속이요, 요한복음 14장 3절,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했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 가시면 애새끼들 놔두고 엄마 아빠만 이사 가십니까? 아무리 자식이 믿고 얄미워도 이사 가면은 다 데려가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좀 짜잔하고 잘못한다고 야 너는 오지마 그러실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사를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아 그리고 하늘로 올라오도록 해서 여러분을 휴거시킬 걸,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에 300번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3000번을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내게 이루어질 말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주시고, 혹이나 내가 죽어도 부활되게 하시고, 살아있을 때는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의해서 내가 일어나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를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 가지고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